이사야서 27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포도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들의 선악 세계는 항상 자기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두고 좋다, 나쁘다 말할 때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으로 결정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로운 것이면 좋은 것, 선한 것이 되고 나에게 해로운 것이면 나쁜 것, 악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러한 선악책에 빠져 살아가게 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선악체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체계를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판단, 인간의 선악체계를 벗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경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간의 선악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되면 결국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이로운 말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고 해로운 말이면 거부하거나 복음이 아닌 이상한 말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이 맞다, 틀리다 결론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 목회자, 이 관계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교회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발전을 방해하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의 위치, 권위 이런 것들이 불안해지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선악체계에서 온 또 사탄의 생각에서 온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진 유형의 교회를 크게 부흥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포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앞세우고 내 탐욕을 앞세운다면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다가온들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진리는 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진리고 교회는 단지 자기의 삶을 도와주는, 더 악하게 말한다면 그냥 취미 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그것이 진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게 합니다. 그 오해의 결과가 내가 잘되고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반대로 교회가 갈수록 쇠퇴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은 사탄이 한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탄이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합니다. 물론 사탄은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어떤 해를 입히느냐가 달라요. 보통 생각에는 사탄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도록 하고 신자들이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고 병이 들게 하고 집안이 우환질고가 생기게 해서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사탄에 대한 생각은 똑같아요. 집안에서 우환질고를 가져오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최초에 나타난 사탄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인간에게 처음 접근할 때 사탄이 한 일은 인간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이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소위 요즘 많이 유행하는 표현대로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다라는 비전. 이것이 인간에게 비전이고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어야 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와가 이제까지 그 선악과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 느낌을 갖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저것만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 열매가 달리 보인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와에게 이제 자신을 억압하는, 자신을 통제하는 귀찮은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 되어야 한다는 꿈을 심어주었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은 선한 것,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꿈을 끊어버리며
꺾어버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사탄은 인간의 꿈을 성취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일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꿈을 가진 인간에게 사탄이 친구고 하나님은 방해꾼이 됩니다. 결국 교회 부흥이라는 꿈을 가지고 목회하고 인생의 행복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교회 부흥을 돕거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진리가 진리인 양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길에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이 달리 좁은 길이 아니에요. 자신의 꿈과 소망을 포기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인생의 거추장한 짐을 지고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을 말합니다. 그 넓은 길에는 인간의 비전과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꿈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가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도 그 끝이 인간의 꿈과 소망을 부추기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끝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왔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다 실천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듣긴 들어도 내가 신자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싶었는데 한순간에 순식간에 어떤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그 모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미움과 짜증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 이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이 사탄은 우리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니 여기에 등장하는 뱀, 용은 모두 사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죽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는 너희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 아름다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하나님이 가꾸시고 아무도 상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을 죽인 것도 사탄을 힘을 파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을 이루신 것도 그 안에 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모두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그때그때 힘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나를 잘하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자신이 하는 행동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하는 상태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힘쓰고 애쓰면 충분히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되던가요? 귀신이 떠나던가요? 안 떠나요.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사탄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신의 신앙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긴, 사탄의 모든 것을 파하고 이긴 상태가 바로 천국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사탄을 이긴 상태로 살아가면 이미 천국은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을 이긴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꾸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도원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천국은 이미 사라집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남들보다 부족한 자신의 힘에 대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 것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남들에 비해서 힘이 없는 자인가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음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포도원지기로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화친하며 사는 참된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을 피운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학적 의미로 이미와 아직의 중간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완전한 것은 아니고 장차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죄를 완전히 벗기시고 생명의 부활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도 우리를 갖고 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며 살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된 이스라엘로 결실을 맺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미 사단은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오직 한 길임을 그 협잡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가는 그 좁은 길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을 포도원에 머무는 정말 하나님과 화친하며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과 친구와 이웃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믿으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할진데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여서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는 저들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거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저들도 동일한 시간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큰 불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